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2020년이 코로나와 함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지구촌은 3차 세계전쟁이 터진 것 같았어요. 아주 큰 혼란과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한철의 유행이 아닙니다. 뉴 노멀, 새로운 시대를 열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의 한국 교회는 끝이 없을 만큼 추락했어요. 여러 가지 사건과 복잡한 그 이유 때문에 한국 교회를 향한 신뢰도는 바닥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는 사회적 격리 대상이라는 참 불쾌하기도 하고 가슴 아픈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 가치로 품었던 현장 예배는 중단되거나 오늘처럼 제한적으로 드려지고 있어요. 함께 밥 먹는 것도 어려워요. 웃는 것도 어렵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마스크 때문에. 교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135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기독교 박해 국가 아닌데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왠지 불편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양 선택이 아니에요. 전공 필수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가야 될 이유를 굳이 느끼지 못한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예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생깁니다. 오늘도 2층에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우리 그 다음 세대를 향한 고민도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한 세기 동안은 없었던 위기를 만난 거예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만났어요. 다니엘은 그가 살던 시대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너무 비슷해요. 우리는 코로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예요. 다니엘이 태어나서 평생을 살던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은 불탔고 1500km 직선거리예요. 그 넘는 바벨론 땅에서 평생을 포로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다니엘은요, 교회를 갈 수 없어요.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다니엘을 최초의 온라인 예배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올 교회라도 있죠. 다니엘은 그 교회 자체가 사라졌다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그의 삶에 세속적인 성공도 찾아옵니다.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뭐가 됐나요? 총리가 됐습니다. 사실 바벨론의 정치 컨셉이 한몫을 한 겁니다. 융합정책이었거든요.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을 노예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기회를 주고 누구나 바벨론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아수르에 끌려갔으면 죽었습니다. 총리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빛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유대 민족의 신앙과 문화를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공에 취해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너머에 있는 사명으로 신앙과 문화를 지켜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으로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을 열고 그 말씀 속에서 다니엘에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최초의 온라인 예배자인 이 다니엘이 드리는 네, 우리 교회 다니엘도 있네요. 네. 다니엘이 드리는 세 가지의 조언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귀담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조언, 실망하지 말라. 바벨론과 다니엘의 조국 유대가 전쟁을 했어요. 근데 바벨론은요, 지금까지 나타났던 나라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압도적인 전투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지나가는 것보다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유대 민족만큼은 이상한 믿음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절대 지지 않아. 바벨론이 우리를 이길 수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안 진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진 겁니다. 성전이 불탔고요. 왕이요, 눈이 뽑혀가지고요, 개처럼 끌려서 바벨론 땅으로 가버렸어요. 사라진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자신들은 정말 감격스럽게 밟는 그 성전을요, 바벨론 사람들이요, 우리말로 군합발 벗지 않고요, 척척척 들어가서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런 거룩한 물건이에요. 그 물건들을요, 그냥 톡톡 집어가지고요, 바벨론 신전 창고에 모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툭 던지고 처박아 놓는 거죠. 심지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거기서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도요, 지성소 한 번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오늘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우리 감자교회 이 강단에서요, 누군가 와가지고요, 판 깔고 고스톱 쳐요. 그 술판을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 친구들을, 바벨론을 죽이셔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우리는 언약궤 한번 잘못 메고 갔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냥 뭐 갖고 가는 거예요. 스마트폰처럼.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이건 뭘 의미했냐면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졌다는 선언과도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바벨론의 신 앞에서 약하게 무릎을 꿇은 거죠. 믿음대로 사는 건 안 되겠구나. 이건 삶에서는 안 되는 거야. 은혜는 성전에서만 통하는 얘기지 삶에서 이렇게 살면 지는 거야. 이건 아니야. 내가 정말 잘 살려면 바벨론의 이 성공 방식을 따라야 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믿음대로 사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기도했는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21일 감사여행을 통해서 감사했는데 그 감사로부터 주어지는 뭔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는 거죠. 기도해도 별일이 안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던 건 아니야? 목사와 교회에 속았네. 속았어.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아야 돼. 이게 실망이거든요. 바벨론을 끌려가는 다니엘과 유대 사람들이나 코로나 시대에 마주하는 한국 교회를 보는 우리의 마음에 실망이죠. 이 실망이 늪과도 같아서요. 실망이 빠지잖아요. 그 모든 게 사라지거든요. 깊은 절망까지 찾아와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니엘이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바로 그 실망해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 속에서 실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현실이 하나님의 실패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현실은 우리의 실패라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유다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적이 아주 예전 기억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싸우겠다고 고집했어요.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야. 그런데 값싼 용서를 막
선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니엘은요, 지금 이 패배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우리가 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기대가 실망보다 컸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바벨론에 망했는데 한 사람은 실망하는데 한 사람은 각성해요. 한 사람은 실망의 늪에 빠지는데요,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성해요. 그 포로로 끌려갔는데 정신이 살아요. 예전보다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깊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의 예배는 더 힘있고 살아날 수 있게 됐던 거죠. 다니엘이요, 깊은 애정을 갖고요, 감자 공동체에 예배하는 분들에게 조언합니다. 한국교회의 초라한 현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실망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끝난 적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더 큰 예수를 위한 작은 노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실망해야 될 때가 아니고요, 우리를 돌아보셔야 할 때입니다. 실망의 마음을 빼앗기실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셔야 할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갖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저 감자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마다 그 실망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얘기한 건 꼭 상황만은 아니에요. 실망한 상태예요. 그 상태로부터 하나님이 건지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이 포로는요, 특징이 아무것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포로는 모든 걸 다 타인이 결정해 줘야 돼요.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이름을 줘요. 아니야, no. 벨드사살이라고 불러. 안 돼요. 뜻을 정해도요, 소용이 없죠. 왜요? 노예니까요. 그 뜻을 이룰 만한 능력이 너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할 필요가 없죠. 그 다니엘이 왕의 식탁에서 제공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 음식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왕의 식탁에서 제공받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내가 먹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더럽혀질까봐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인지 보세요. 다니엘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 위에 사람이 있어요. 직속상관. 환관장이 있어. 근데 환관장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뭔가 얘기하고 있어요. 난 뜻을 정할 거야.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포로 주제에 뜻을 정한다고? 그걸 지킬 능력도 없잖아.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그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있잖아요. 따라면 따야지. 너 안 돼. 너 그 품어봐야 그 품어낸 것을 이루어낼 능력 없잖아.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요,
어느 순간에 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뜻을 정할 때가 있는데 그 뜻 뒤편에 뭐가 쓰나미처럼 찾아오냐면 그 뜻을 이룰 이유보다 못할 이유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마음이 나에게 말해요. 야, 왜 낯설게 그래? 낯설어. 너 뜻 정하지 마. 너 지금까지 정해서 된 적 있어? 품어봐도 소용없잖아. 괜히 마음만 불편해진다? 정해도 안 되잖아. 이게 다니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었고, 뜻을 정하는 우리조차도 우리 안에 그 정한 뜻에 대한 마음을 두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뜻을 정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기 시작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백성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다니엘이 뜻을 딱 정했는데 이 뜻이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한쪽으로는 순교하지 않아요. 한쪽으로는 에이 안 되네 접고 세속으로 빠지지 않아요. 점점 불가능해 보였던 그 뜻이 다니엘의 삶의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의 뜻을 돕는 일들을 다니엘의 삶에 나타내기 시작하셨는데 그 첫 단추가 환관장의 마음을 얻는 거였어요. 자, 물어볼게요. 환관장은 다니엘의 평가자인가요? 협조자인가요? 평가자입니다. 인사고과 내리는 분이에요. 다니엘의 운명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협조자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뜻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저 뜻을 막 머리가 복잡해요. 저 뜻을 도우면 내가 이게 꼬여요. 그런데 마음에 뭐가 생겨요? 내가 저 친구의 저 뜻 돕고 싶어. 평가자가 아니라요. 협력자로 다니엘과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 바벨론의 성공 공식은요, 왕의 식탁에 음식과 포도주 먹어야 돼요. 이거는 스카이라인이에요. 이거 먹어야 돼. 그렇게 가야 바벨론에서 잘 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경로를 이탈했잖아요. 그 경로를 이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니엘이 얼마든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죠. 아니야. 그 길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삶을 정말 기뻐하셨다고 그 뜻을 도우시는 두 번째 장면은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과 책을 읽는데요, 하늘에서 지혜가 막 쏟아져요. 하나를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10개를 깨닫게 하세요. 제가 성경을 읽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 막 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과 환상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건요, 성경에서 초월적 변수라는 걸 의미해요. 우리의 계획 안에 안 잡혀. 꿈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꿈과 환상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일을 해석해낼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학문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영적인 감수성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지만 다니엘의 인생을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 뜻으로부터 출발한, 그 결심으로부터 출발한 다니엘의 인생이 점점 더 가능해지는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세속사회에 완전히 나와서 격리되어 살아갔던 게 아니에요. 아니면 푹 빠져서 살아갔던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세속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이 출발은 어디였나요? 진짜 실망스러운데 그 실망을 거두고 뜻을 정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뜻을 정하기 시작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저는 감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뜻을 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그 뜻 가운데서 인도해 가시는지를. 세 번째 조언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배우고요. 경건한 삶의 기초를 쌓는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신앙의 본질을 배우고요. 경건한 삶의 기초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는 신앙의 액티비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포로예요, 포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 자기가 하던 그 신앙의 액티비티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재미없는 시대죠. 뭔가 신앙의 즐거움을 느낄 수 별로 없어요. 같은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요, 함께 모이는 것도 고향처럼 자유롭지가 않죠? 눈치 보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하고 너무 똑같아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포로 생활을 계속 가야 돼요. 바로 그런 시대를 통과하면서 다니엘이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신앙의 액티비티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 뭐냐?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경건의 기초가 되기 위해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의 고백은요, 80세의 노인이 한 고백이에요. 10대 때 끌려갔는데요, 어느덧 80세의 황혼이 되었죠. 그때 다니엘은 개인적인 신앙의 위기를 맞이해요. 안 그래도 늘 우리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지켜보다가 흠을 찾고 신상을 털어요. 이번에 한번 제대로 밟아보자. 죽여보자. 그런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종교적인 모함의 시나리오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배고픈 사자의 고깃밥이 될 운명에 처한 겁니다. 다니엘의 직속상관이 다리오 왕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찾아와서 얘기해. 야, 이번에 안 되겠다. 미안하다. 내가 너 도와줄 수가 없네. 이번엔 내가 너 사자굴에 넣으라고 도장 찍었어. 안 된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뭐 하죠?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뛰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벼랑 위기에 설 때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위기를 만나고 삶의 자리가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일단 멘탈이 확 나가죠. 두려움에 빠지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원망과 그 서운함 때문에 마음이 막 편치 않잖아요. 다니엘도 우리의 그런 마음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키가 나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예요.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10대 때의 다니엘이 지금 80세가 될 때까지 늘 하던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지금 포로 시대는 내가 신앙의 본질을, 그리고 이 본질이 내 삶의 경건의 기초가 되는 일에 힘을 써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빛을 발하게 되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이 정말 그 신앙의 본질에 깊은 관심이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지점이 뭐냐면,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요, 예배 방식에 대한 고민보다, 잘 기억하세요,
존재 방식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고요. 온라인인지 현장 예배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일 때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이건 다 두 번째 옵션이고요. 정말 고민했던 게 뭐냐면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 방식.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어떤 존재로 거기에 서 있을 것인가? 거기가 어디든 그 존재 방식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예배의 형식이 나온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야 되겠구나. 사실 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여는 퍼포먼스는요, 다니엘이 정한 게 아니고요, 신앙의 본질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깨달아서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가 되었을 때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창을 연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은 겁니다. 무릎은요, 하나님이 내 운명의 결정권자라는 고백 아닌가요? 다리오 왕이 못 도와줘도 약간 서운한데 괜찮아. 나 누구 있어요? 하나님 계셔. 나 하나님 계셔. 우리 하나님 계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우리 포로 언제 끝나냐? 다니엘은요, 언제 끝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았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요,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한 게 있거든요. 그게 70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아는데 이건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평안이요 희망을 주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 끝나냐? 나는 알아. 70년이야. 우리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70년이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감자 공동체에 조언합니다. 초라한 한국 현실 앞에서 신앙의 본질을 배우고 경건한 삶의 기초를 쌓아가십시오. 늘 하던 것이 그것이 되게 하십시오. 전에 하던 일이 그것이 되게 하십시오. 예배의 방식보다는 존재의 방식에 고민하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사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계신가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제 친구 중에 성도가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성도로 다니는 친구인데 현장 예배가 이제 재개가 됐다는 말을 듣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친구가 아니었는데 나이가 든 건가요? 말랑말랑해졌어요. 왠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표현들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현장 예배 재개가 돼서 참 좋겠구나. 그런데 요새 한국 교회가 너무 손가락질 받으니까 힘들지? 힘내. 내가 기도할게. 제가 고맙더라고요. 답을 뭐라고 줬냐면 이렇게 줬어요. 저는 친구야 고맙다. 근데 나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건 단 한 개도 무섭지 않아. 저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비난이 무섭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려워. 하나님께서 만약에 손가락질 받게 하신다면 그 손가락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을 나는 믿어. 이 카톡을 보내는 친구야, 너나 나나 같은 처지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개척교회여서요,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요, 생존이에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여기 그렇죠? 이거 어떻게 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 읽어왔던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복음이 저에게 말해요. 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실패 아니고 실망을 거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뜻을 정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실 거라고요.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 가족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 135년 동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시기를 코로나와 함께 통과하고 계십니다. 근데 바로 이 시기 속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죠. 이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뉴 노멀,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려는 기회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달라지고 우리의 표준의 기준이 달라지며 복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의 그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시간 아닙니까? 실망의 늪에 빠져 계시면 오늘 걸어 나오십시오. 걸어 나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 정합시다.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볼까요? 신앙의 본질을 감자교회에서 한번 정확히 알아볼 거야.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 전에 하던 대로의 경건의 기초가 되기를 원해. 최초의 온라인 예배자 다니엘의 조언이 우리의 삶에 실현돼 가는 감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 아멘.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포개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고백합시다.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아멘.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아멘. 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바라봅니다. 바벨론 포로가 코로나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나라가 없어진 건데요. 근데 그 최초의 온라인 예배자 다니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조언합니다. 실망하지 마. 이제 거기서 일어나.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뜻을 한번 정해봐. 하나님이 그 뜻을 도우실 거야. 신앙의 본질을 한번 배워보는 건 어때? 그 본질이 경건의 기초를 쌓아가는 삶을 향해 한번 나가봐. 그러면
진짜 고난의 때에 빛을 발할 거야.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다니엘의 조언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감자 공동체 안에서 실현돼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